요한일서 1장 우리 13절부터 20절까지입니다. 13절부터 20절까지 우리 같이 읽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로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네 하나님께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배의 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이는 소제와 전제를 너희 하나님의 성전에 드리지 못함이로다. 너희는 금식을 정하고 성회를 소집하여 장로들과 이 땅의 모든 주민들을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을지어다. 슬프다 그날이여 여호와의 날이 가까웠나니 곧 멸망같이 전능자에게로부터 이르르로다. 먹을 것이 우리 눈앞에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기쁨과 즐거움이 우리 하나님의 성전에서 끊어지지 아니하였느냐. 씨가 흙덩이 아래에서 썩어졌고 창고가 비었고 곡간이 무너졌으니 이는 곡식이 시들었음이로다. 가축이 울부짖고 소떼가 소란하니 이는 꼴이 없음이라. 양떼도 피곤하도다. 여호와여 내가 부르짖으오니 불이 목장의 풀을 살랐고 불꽃이 그들의 모든 나무를 살랐음이니이다. 들짐심도 주를 향하여 헐떡이오니 시내가 다 말랐고 들의 풀이 불에 탔음이니이다. 아멘. 어제 말씀드린 바로 요엘서는 하나님께서 요엘 선지자를 통해서 남유다 백성에 주시는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끈을 놓고 살아가는 이스라엘 백성들, 말씀 대신에 다른 것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모두 사라지게 할 거다 하는 예언을 요엘을 통해서 하게 되어지죠. 그런데도 다행인 것은 하나님이 그들에게 경고만 하고 벌을 내주신 것뿐만 아니라 해결책을 제시해 주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 해결책이 뭐냐 그러면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에 나와서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 14절에 보게 되어지면 하나님 여호와의 성전으로 모으고 여호와께 부르짖으라 이런 말씀이 있는데요. 개정, 우리 지금 현재 우리가 보고 있는 개역 개정 성경에는 모여서 부르짖으라라고 되어져 있지만 이 전에 개역 성경에서는 몰수히 모으고라고는 표현이 들어 있어요. 몰수히라는 말이 들어가 있어요. 근데 개인적으로는 원문에는 이 개역 개정의 뜻보다는 개역 성경의 뜻이 좀 더 가깝습니다. 왜 바꿨는지 잘 모르겠는데 이 몰수히라는 말은 누구나 할 것 없이, 그러니까는 다 나오라는 말입니다. 닥치는 대로 다 모여라. 어린아이나 나이 드신 분들이나 할 것 없이, 여자나 남자나 할 것 없이 다 모여라 이런 뜻입니다. 개인 사정 봐주지 말아라 이런 말이죠. 지금은 너희들이 그냥 포도나무와 무화과 나무가 사라지고 먹을 것이 사라져가고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거처가 정말 풍지박살내기 난다 할지라도 그거보다 더 급한 것이 뭐냐 그러면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놓쳐버린 것을 다시 붙잡는 거라는 것입니다. 성전에 드려지는 제사가 지금 멈췄다고 지금 그것이 문제가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신들에게 임할 은혜가 사라진 것, 하나님의 역사가 사라진 것, 이것을 가장 큰 위기로 삼고 그리고 이것을 위하여서 모든 사람이 닥치는 대로 다 모여라 이 말입니다. 여기에는 누가 개인 사정 봐줄 것이 없다는 말입니다. 되게 강력한 메시지인 거죠. 여러분 오늘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해야 할 것은 지금 내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삶의 창고가 비어져 있다거나 또는 은행 잔고가 사라진 거, 지금 그러한 것이 문제가 아닌 정말 두려워할 것은 뭐냐 그러면 성령 하나님이 내 가운데 소멸되어졌느냐 하는 문제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라면 대충 믿고 대충 아는 하나님 살아계신다라고 하고 그냥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마 그것이 별 소용이 없겠죠. 하지만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 내 인생이 중요하다고 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가, 성령의 역사가 내 가운데에
역사하지 않는 것에 대한 그 상황을 그 무엇보다도 위기감을 가져야 한다는 겁니다. 기도도 안 되고 찬양해도 찬양이 마음에 와 닿지도 않고 하나님 말씀은 들리지도 않고 성경 말씀을 읽어도 눈에 들어오지도 않고 그것이 더 위험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더 지금 위기가 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부도가 나는 것을 위기라 하고 담보 잡힌 그 무엇이 사라지는 것을 위기로 하고 내 안에 있는 은행의 잔고에 있는 돈이 다 사라지는 것을 위기라고 할지 모르지만 정말 하나님을 붙잡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것, 내 가운데에 그 어떠한 예배의 감동도 없다는 것, 생생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것만큼 무서운 재앙이 없고 그것만큼 삶의 위기가 없다는 것을 깨달아 알라는 말입니다. 여기에는 열애가 되는 사람이 하나도 없어요. 개인 사정을 가지고서는 그렇구나라고 할 그런 여유가 없는 거예요. 무조건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고 기도하라 이런 뜻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저희들의 이 교회에서 드려지는 모든 예배, 유아, 어린이, 청소년, 또 장년에 이르기까지 드려지는 그 모든 예배가 살아있는 예배가 되어질 수 있기를 찬양과 기도와 말씀 가운데 깨달아져가고 들려지는 대로 살아낼 수 있는 그런 예배가 되어볼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런데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져서 성전에 모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기도하라, 회개하라 이렇게 얘기를 하시는데 과연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가 뭘까 하는 것입니다. 그 첫 번째 하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들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살아가는 것에 대한 회개를 하라는 것입니다. 남유다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주신 율법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결코 가나안 족속들과 똑같은 삶을 살아갈 수 없는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로 따진다고 한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살아가고 있는 삶의 방식과 똑같이 살아가면 안 된다는 것과 같은 말씀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우리가 어떤 부르심을 받았는지, 어떤 선택을 받았는지 우리는 그것을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수요일 우리 어제 사도신경 강해를 두 번째를 했지만은 여러분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이름 안에는 기름을 부은 사람이라 하는 말이 있지만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과 뜻에 의해서 부름을 받은 자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는 이 말 안에도 우리가 이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그 의미도 있지만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 특별한 목적과 특별한 이유를 가지고 부름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해서 부르신 것에 대해서는 창세전부터 계획한 것이었고 그리고 지금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되어진 그 이유는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우리를 불렀고 세웠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갈 때 특별한 목적을 갖고 태어났습니다. 특별한 이유에 있어서 하나님 앞에 선택을 받았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그런 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입니다. 제사장은 더군다나 더 할 말이 없죠. 백성들의 눈치를 보고 바른 말씀을 전달해 되어지는데 하나님보다는 백성들의 눈이 더 두려워서 제대로 된 말씀을 전하지 못하는 자기 자신의 위치를 잃어버린 그런 제사장. 백성들이나 제사장이나 누구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의부터 부름을 받은 그 정체성을 놓아버린 것에 대한 회개를 하라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마치 에서가 자신의 장정권을 팥죽 한 권에 팔아버리는 꼴이 되어져 버린 것과도 똑같습니다. 오늘 우리는 성도라고 부름을 받았습니다.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나님이 지칭하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자녀라고도 하고 또 우리 교회 안에서 각자의 직분을 다 맡은 직분자로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이것을 가볍게 여기지 않기를 부탁을 드리고요. 만약에 우리가 살아가는 데 있어서 이 이름이 내 삶 속에서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거다. 내가 집사이든 성도이든 그것이 내가 살아가는데 대수롭나 하는 그런 마음이 생긴다면 이거 회개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성도로 세우기 위해서
그리스도로 부르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시기 위해서 십자가 못 박혀 죽기까지 그 고통을 당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고 살아간다면 우리는 그것을 회개해야 할 줄 압니다. 하나 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구하시는 회개는 뭐냐 그러면 우리 13절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제사장들아 너희는 굵은 배를 동이고 슬피 울지어다. 제단에 수종드는 자들아 너희는 울지어다. 내 하나님께 수종주는 자들아 너희는 와서 굵은 베옷을 입고 밤이 새도록 누울지어다. 굵은 배를 입고 마치 장사 지내는 때 필요한 그런 옷을 입고 너희는 죽었어. 근데 너희들은 왜 하나님 앞에 다 죽는 존재인데 너희는 그렇게 살아서 팔팔 뛰냐? 막 이런 의미일 수도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나 교만했습니다. 하나님이 행하신 모든 일들을 다 잊어버리고 자신들이 모든 것을 행한 것처럼 살았던 사람들이 바로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에게 행한 역사, 일들은 거의 다 생각하지 않은 거예요. 영향을 받지 않은 것입니다. 그 교만함이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리려고 했고 자신이 내뱉는 말마다 하나님은 없고 오로지 자기 자신들의 자랑만 하기 바빴던 그런 사람들. 내 힘으로 여기까지 왔다. 내 능력으로 살고 있다. 그런 말을 너무나 가볍게 쉽게 내뱉었던 사람들이 이 당시에 유다 백성들이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회개하라고 합니다. 여러분, 교만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살아가는 것이 진짜 교만입니다. 살아가는 삶 중에 하나님을 안중에도 없이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정말 교만입니다. 하나님은 그것에 대해서 회개하라고 얘기를 하죠. 종종 우리 성도들에게 얘기를 들어가거나 뭔가 이렇게 하면은 본인이 스스로 찔려서 그러는지 하나님 보시기에 좀 부끄럽습니다. 이런 얘기를 하거든요. 만약에 그러한 생각이 들거든, 그런 마음이 들거든 하나님이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사인이라고 분명히 기억해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물론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다 살아낼 수가 없지만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부끄럽다 이런 말이 있으면 살아내라는 것입니다. 부끄럽지 않도록 살아내라고 한다는 것입니다.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서 그가 정말 애쓰고 수고하며 달려가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나의 달려갈 길 다 하고 애쓰고 수고하고 자신이 하나님 믿고 살아왔던 그 삶을 사람들에게 나처럼 본받아라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지만 정말 우리 마음속 가운데 내 안에 하나님 앞에 부끄럽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 있다면 그거는 내 스스로 생각이 아닌 하나님이 주시는 싼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 보시기에 부끄럽지 않으면 노력해야 합니다. 결단해야 합니다. 바꿔야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 나라 갈 때까지 내 목숨이 끊어질 때까지 부끄럽고 인생 살다가 가버리면 이거는 정말 낭패가 될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식사 기도할 때 제가 늘 빼놓지 않는 거가 있습니다. 하나님 이 음식 먹고 하나님 앞에 사람들 앞에 부끄럽지 않은 인생 살게 해달라고 늘 이 기도를 하는데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내 안에 내 스스로 내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것은 정말 하나님이 나한테 주시는 사인이고 어떻게 하면 정말 부끄럽지 않은 인생을 살아갈까를 우리가 몸부림도 치고 하나님 앞에 울고불고 하나님 앞에 또 바르게 살게 해달라고 힘달라고 간구하고 기도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습이 되어졌으면 좋겠습니다. 15절부터 20절까지의 말씀은 장차 남유다에게 임할 여호와의 날에 대한 예언입니다. 요에서를 한 말로 얘기하라 그러면 여호와의 날입니다. 여호와의 날이 가까우기 전에 너희를 회개하고 돌이켜라 라고 하는 것이 요에서의 주제입니다. 오늘의 15절과 20절의 말씀은 여호와 날이 임하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닥칠 재앙을 열거를 하고 있습니다. 먹거리가 끊어지겠고 땅에 씨를 심은 것들이 가뭄으로 인해서 다 죽을 거고 가축들도 먹을 것이 없어서 굶어 죽을 거고 목장이나 들이나 산이나 할 것 없이 식물이라고 하는 모든 식물들은 다 말라버리고 다 죽을 거다. 이런 예언을 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장차 생각하지 못했던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한다는 건데 여러분 예전에는 제가 이 말씀을 읽으면 먼 남의 일이라고 생각을 했었습니다. 제가 청년 때 이때 읽었을 때는 근데 지금은
이게 뭐 피부적으로 다 느껴지는 것 같아요. 예, 여러분 유튜브를 통해 보면 전 세계 소식들이 다 올라와 있잖아요. 그러면 지금 여기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들이 장차 먼 미래까지 볼 필요 없고 우리가 지금 살아가고 있는 삶 속에 다 일어나고 있는 그러한 현상들이죠.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고 성경을 모르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오늘 우리가 닥치고 있는 이 수많은 재앙들에 대해선 그저 우리가 자연을 잘 지키지 못해서 그랬다. 또는 온난의 현상이다. 나름대로 이렇게 우리는 치부하고 생각하고 이해할지 모르지만 성경을 통해서 비춰보면 결국은 이 땅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잃어버린 것에 대한 재앙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부재입니다. 살아가는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없으니 그냥 내 멋대로, 내 소견대로, 내 마음대로 살아가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이 되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각자 살아가는 삶의 그 현장 위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고 산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여러분 생태신학이라는 것, 자연을 보호하자, 이 세상을, 이 땅을 아끼자 하는 것은 성경 안에 이미 다 이 얘기 나와 있어요. 생태신학 다 성경에서 나온 거잖아요.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깨닫고 알게 되어지면 자연이라는 것은, 이 땅이라고 하는 것은 정말 애초부터 사랑하고 아끼고 가꾸고 해야 되어지는 것이라는 것을 다 알고 살아갑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면 그냥 우리 인간의 유익을 위해서 나라를 위한다라고 하는 아주 그냥 이기적인 명분을 가지고 자연이 무너지든 파괴가 되어지든 상관이 없는 거죠. 여러분 브라질인가요? 그 지구의 허파라고 하는 아마존이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여러분 한번 찾아보십시오. 어마어마합니다. 엄청나게 파손이 되어졌고 엄청난 나무들이 다 사라져 버리고 있습니다. 왜? 그 나라 브라질이라고 하는 나라 자체가 먹고 살아야 되어지니까 세계와 나라 허파 이런 생각이 없어요. 그냥 우리나라만 살면 된다. 우리나라만 살면 된다. 우리나라만 잘 먹고 잘 살면 된다. 라고 생각하니까 그 모든 아마존에 있는 모든 식물들을 다 베어버리는 거잖아요. 이것이 브라질만 아니라 이 땅의 곳곳에 큰 숲을 갖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모든 나라들이 다 지금 그렇게 하고 있어요. 우리가 쓰고 있는 종이 하나, 우리가 쓰고 있는 옷을 입는 거 하나하나, 이 모든 것들을 우리가 성경 안에서 정말 제대로 깨달치고 살아간다 그러면은 우리는 이 현상과 이 재앙이 결코 온난의 현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만 치부하지 아니하고 말씀의 부재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주죠. 사랑하는 여러분, 부탁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을 이질적인 것으로 받아들이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저 하나님의 말씀을 무슨 고대 시대에 전해 내려오는 지혜문서와 같을 정도로 취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 하나님께서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소리로 들려줄 수 있어야 오늘 내가 살아가는 삶 속에 분명히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내어 줄 수가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설거지를 하고 청소를 하고 나가서 바깥에서 돈을 벌고 일하는 그 모든 과정 안에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아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호와의 날,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날이 심판일지 모르지만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는 구원의 날이요 축복의 날입니다. 오늘 우리 주신 말씀을 우리가 붙잡으시고요. 오늘 하루 살아갈 때에 하나님, 내가 예배하는 그 자리,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 자리, 가정이든 또 교회이든 하나님 감동 있는 그런 시간 예배의 자리가 되어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의 자리를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내가 받은 직분자를 너무나 소중히 여기고 아낄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길 바랍니다. 삶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적용시킬 수 있도록 그저 내 생각, 내 소견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주님이 주신 말씀에 따라 내 가정을 돌보고 또 교회를 생각하며 또 살아갈 수 있는 그런 하루가 되어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길 바랍니다.